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 서시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길 세상에 없게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매며 주 날개 및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 및 귀한 위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나지 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매며 주 날개면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임현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만났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생각보다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도님께서들도 많이 말씀에 공감해 주시고 또 많이 반응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또 저에게도 더 많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최근까지 한 가지 고민과 함께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왜 이러한 기적들을 만나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과에 들어가기까지의 길이 생각보다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과에 들어가기까지 2년을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재수하는 동안에 이 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안식일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성아, 너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이 질문에 얼마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이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더 감사한다 보면은 이게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꽤 자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쩔 때는 이제 한 분이 아니 또 한 분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주도 똑같이 왜 여기 있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1년 재수한 끝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 저는 더욱더 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가서의 삶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교과 공부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등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으로 이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더 신앙심이 조금 더 들끓고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공부와 별로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재수를 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여태까지 제가 배웠던 공부는 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정해져 있는 공부에 대해서 배웠으므로 절대 만약에 제가 그 원하는 과목이 아니라면은 제가 흥미를 갖지 못했을 거고 또 이렇게 별로 집중이 안 되는 과목들이었는데 이렇게 대학교 와서 제가 원하는 것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점점 저에게 집중이 되고 조금 더 저에게 유익하고 또 많이 머리에 차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신학도로서의 삶이 저와 어느 정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느껴지는 것과 알아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불만을 가졌던 것들이 점차 생각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고등학생 때 어려운 입시를 뚫어내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입학하고 나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많이 놀러 다니고 또 놀러 다니면서 생활하는 대학생의 삶은 이 신학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또 이러한저러한 일을 하고 또 다른 학생보다 저희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하고 또 차별 아닌 차별을 신학과 학생들이 받으면서 점차 불만 같은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가 먼저 양보는 물론이고 아무 이유 없이 사과를 먼저 해야 하며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아무리 머리로 받아들여도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신학과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학과는 이름 그대로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신앙을 배우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이 학문을 더 배우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씩 저희들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자 많은 학생들은 입에서 자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려왔던 신학과로서의 삶은 지금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1년 재수를 했던 만큼 이러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재수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많은 또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재수는 할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절해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저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으로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기적을 막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그곳에서 경험했던 기적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략 3주 정도의 프로그램과 일주일 정도의 봉사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보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해야겠다. 그곳에서의 삶은 신학도로서의 삶보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아침 일찍 더 일어나고 말씀 묵상과
말씀 묵상이 언제나 하루의 시작이었고, 또 오전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 리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오전 시간에 그걸 배우면요, 오후 시간에 예언의 신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매일 예배와 함께 기도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똑같은 24시간이었지만 또 평소보다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생각보다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훈련 기간 동안 정말 부끄러우면서 놀랐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재림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만났던 청년들은 웬만한 신학생보다 더 많은 믿음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 또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선 지금까지 신학과에서 신앙을 찾고자 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듯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은 신학과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자훈련 기간 동안 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해 36으로 봉사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기도회 시간마다 저는 그 봉사대에서 만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들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학생들과 어느 정도 교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대략 25명의 대원들이 서해 36 중고등학교로 봉사대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 사람당 2명씩의 학생들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 서해 36 중고등학교에는 통틀어서 대략 50명 정도의 침례를 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부탁은 그 침례를 받지 못한 50명의 학생들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봉사대원들은 처음에 이 중고등학교 합쳐서 이 큰 학교에 침례를 받지 못한 학생이 5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여러 가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2명의 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모두 4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과 입학시험 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침례를 받게 한 경험이 있는가? 저는 그때 누군가를 전도하고 침례를 받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 이제 대답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유도리 있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신학과 입학하기 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침례까지 인도하는 경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해 36에서 반드시 2 학생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인지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1대1 전도는 너무나 걱정이고 맞닥뜨리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학생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지만 그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매우 모르고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의미도 모른 채 침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을 귀 딱지 생기게 듣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침례를 받으면은 치킨을 사준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치킨 먹고 침례 받자라는 생각으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우리 안산교회에 침례식을 자주 볼 수 없었고, 더욱이 또 어린이들이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없음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침례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 침례 공부는 침례를 받기 위한 과정 중 하나였지, 제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공부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아직 판단하기에 어려운 나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나 부모님의 권유로 침례를 받는 것이 크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보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상황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두 학생과 어색한 사이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주는 저는 이 학생들에게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이 첫날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알아간 다음에 성경을 이야기해야 이 친구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이 학교에 너무 아쉬운 면들이 보이니까 함부로 이 학생들에게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생각들이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침례 공부를 하기 두려운 핑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2명의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그렇게 관계 형성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둘째 날 중학교 1학년의 학생을 만나려고 그 학생의 반에 찾아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와 상담했던 학생이 어떻게 그 시간이 좋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친구에게 말해서 함께 상담을 받고자 한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이 상담 시간이지 원래는 침례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그 아이들에게는 수업을 뺄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대한 추가로 상담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우리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둘러댔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친구가 먼저 목사님께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게 같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게 한 명의 친구와 더 침례 공부를 하여야만 됐지만 절대로 제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날도 중1 친구 2명과 고1 친구 1명에게 결국 침례 얘기와 성경 얘기를 하나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자 훈련에서 배웠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창피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을 마무리하고 셋째 날 아이들과 상담하려고 그 반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중학생을 먼저 상담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어찌 됐는지 약간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서 고등학생을 먼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고1 친구 1명이 또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친구 2명 동시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새로 상담하게 된 친구는 자기 스스로 저는 침례 받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온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이렇게 전에 침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침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이 상담을 가는 과정에서 이 원래 하던 고1 친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침례 공부하는 시간이었나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얼굴에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두 친구 사이에서 이 오고 가도 못하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구멍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말에 그냥 절대로 시간을 때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보이게 되었습니다. 침례 공부 시간을 피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침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훈련 동안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막상 그 친구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니까 이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고 이 아이에게 성경을 이야기할 일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상담하던 친구는 아무 말이 없어서 좀 어색한 낯을 많이 가리는 성향을 가진 아이였었는데 지금까지 그 아이가 아무 말이 없어서 그 아이의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함께 하는 친구 한 명 생기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렇게 점점 소통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각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원래 하던 아이는 창조보다는 조금 더 진화에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진화에 더 가깝다라는 말을 해서 너무 이제 조금 머리에 좀 당황스러움이 딱 찾아오기 시작할 때에 어쩐 일인지 그마침 함께 상담을 하고자 했던 학생이 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함께 성경이 어떻고 진화와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의심을 갖던 친구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창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 공부를 하면서 침례를 결심하기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미리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말해주고 침례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이 마지막에 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만약 이번 기회에 4명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은 어쩌면 그 학생들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듣게 되어서 더욱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명의 학생이 모두 침례를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4명의 친구가 모두 침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게 한 친구가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침례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명의 학생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순간을 기적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맡은 2 친구는 절대로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2 친구를 불러주셔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에게는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되었을 때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도자가 바뀌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고 또 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 중에 이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밖에 없었기에 또 그들의 믿음과 신앙 상태가 많이 낮아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또한 가르셔서 그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건넌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 삶 속에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서해 36에서의 기적을 통해서 저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기적을 더 바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저와 안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할 거는 설명하면서 이제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고아원인데요. 그 교회에서 주었던 오카리나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긴 교회인데 3개월마다 교육을 받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경 강목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3개월이 끝나고 졸업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천명 선교사를 하면서 세종예식하고 이제 촛불을 켜고 파송됐던 생각이 항상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곳은 운동장인데 항상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학생들이고 교회도 방문하면서 한국어 학원을 다닌 학생들도 만나고 이웃집 어린이들도 만나고 여기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청년은 아까 봤던 청년은 이제 통역을 주로 해줬던 청년이고요. 은행이나 뭐 이제 여기는 농장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주로 교회고 여기는 학교인데 학교도 이제 방문을 해봤습니다. 황토 초가집 속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었고 여기는 먼 훗날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먼 캐나다에서부터 네팔까지 온 할머니분도 계셨습니다. 이곳은 서부 네팔인데 많은 집사님들, 장로님, 목사님들께서 교회 건축을 하러 오신 장면들입니다. 기초 공사부터 해서 한 2달 넘짓하게 이제 교회 건축을 했고요. 네팔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제 말이 통하진 않는데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명 선교사를 간다고 이야기한 지가 1년이 넘게 지나고 이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천명선교사를 가기 전에 어렸을 적부터 겪어왔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천명선교사 3개월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설교하는 첫 주제 성경절을 이걸로 뽑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 못하더라도 아무리 재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교 봉사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을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다른 일들이 맡겨졌다. 저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네팔에 혼자 파송된 것을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때 혼자라는 두려움에 그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상 선교사로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7편 27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1절을 외우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두려운 그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아까 봤듯이 그 네팔로 선교 가는 그 일정에 있어서 이틀을 수도에서 머물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을 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선교지에 진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생각을 하는 것마저도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몇몇 분들만 영어를 하시고 새로운 언어인 네팔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배웠던 선교 방문, 집집 방문을 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그 열정 또한 식게 되었고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진들을 보았듯이 저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걸 수 없었고 처음부터는 이제 힘든 상황들만 이제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한국어 학원이 있었고 아까 교회에서 봤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3개월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저를 교사로 사용시켜 주셔가지고 저는
처음엔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지만은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옆에서 통역자가 네팔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빠르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첫 안식일은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찬미를 부르고 하는 그 가운데 저는 즐겁지 않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는 예배 중간에도 졸음도 오고 배도 고프고 엄청 선교지에서 첫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고 더욱더 공감되는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봉사대로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답답한 느낌을 받지 않았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통역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길을 가는 마음 또한 잘 전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6, 7개월 동안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고아원에서 오카리나를 가르치고 한국어 학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면 저는 네팔어를 습득하면서 학생들하고 친해지고 아까 운동장에서 봤듯이 태권도를 하는 학생들, 축구를 하는 학생들, 그냥 일반 마을 한 사람 한 사람 빵을 파는 사람, 야채를 파는 사람, 저는 언어를 모르니까 무조건 인사를 하면서 계속 친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영어를 잘하시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그 집에 찾아 방문도 가보기도 하고 한날은 기도하면서 네팔어로 된 성경을 구해서 그 선생님께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친분을 쌓게 해주셨고 그곳을 통해서 저는 많은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은 진짜 먹는 것도 맞지 않고 언어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또한 할머니부터 해서 확대 가족 속에서 잘 지냈기 때문에 제 개인 시간도 없고 이제 처음에 봤었던 사진 영상 속에 작은 아기 사진을 보면은 그 아기들 돌봐야 될 때도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새 자녀 지도법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가서 신학과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서지 않으면은 가정을 이끌 때에도 그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좋은 모본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 몸과 많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12절 27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팔에 가서 그 교회 청년들하고 친해지고 집사님, 성도님들하고 친해지지 않았다면은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을 방문하기도 힘들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만났던 정말 기적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 청년은 아까 안경을 끼고 옆에 같이 사진을 찍었던 청년인데요. 재작년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넘짓 교회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청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화물 트럭에 이제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자전거, 휴대폰 같은 게 다 깨지고 다 힘들어서 이제 다 기절한 상태고 정말 위급한 상태여서 한 5시간, 6시간 떨어진 곳인데 카트만두 수도에서부터 이제 헬리콥터가 와서 그 수송을 해서 카트만두의 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그 청년은 전혀 이제 반응이 없어가지고 병원 의사마저도 그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사님과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의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다시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입원한 상태에서 엄청 이제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은 한 1년 정도나 이제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했었던 때는 퇴원하고 한 10개월인가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저와 함께 집 방문을 하고 교회 방문을 하면서 통역을 해 준 것을 보면서 저 혼자서 두려워하고 걱정했었던 처음 마음의 그 선교사의 그 길에서 저는 날마다 목숨을 바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그 청년을 만남을 통해서 저는 함께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그 긴 이제 8개월간의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다 하기는 힘들지만은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냈던 곳은 중부 쪽에 있었는데 이제 서부로 이제 여행을 한 15, 6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0대 되신 장로님 분들과 네팔 사람들이 함께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매일같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두 집사님께서는 음식을 하고 또한 의료 선교를 하고 한 분은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학원에서 가르칠 수도 있었고 교회에서 이제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은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힘든 길을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었지만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첫 안식일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네팔 현지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라도 잘 됐었으면은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영어로 의사소통이 됐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영어와 부족한 네팔어지만은 그곳에서 손짓 발짓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상황도 주어졌고 또한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되었고 처음 겪어봤던 건축에 있어서도 함께 부딪히면서 영어랑 네팔어랑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한국 사람과 네팔 사람과 함께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 1년 동안 한국 자국을 떠나서 해외에 나가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함으로써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언어를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네팔어를 공부하기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